2026년 우리 첫 번째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에 우리 자암세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비록 아침 시간이기는 하지만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전후 좌우 한번 보시면서 잠깐 인사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 새벽에 만나뵈니 더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비몽사몽간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이 새벽 기도회 이 날의 말씀은 우리 새벽 큐티 본문 이외에 또 우리의 믿음을 또 영적인 부모로서 또 우리의 삶에 또 필요한 말씀들로 또 새롭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우리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우리 4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또 준비합니다. 새로운 결심도 하고 또 도전도 하면서 새해를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는 또 여러분들이 또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 압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 안에서 내가 온전히 서 있는가 돌아보면서 내가 가진 그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 육체적인 자녀들 또한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게 된 영적인 자녀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이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더욱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이 시대를 정말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그 걱정과 염려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온갖 미혹게 되는 유혹들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내보내는 것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우리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정말 이 신앙 고백 하나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시대입니다. 마음을 나눠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그 미혹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진리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씨앗 심기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그 씨앗을 심는 농부로서의 그런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이 이 제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나 하나의 믿음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가 분명하게 믿음 안에 서서 정말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정말 믿음의 귀한 씨앗들을 주께서 보내신 자리에 아름답게 심고 정말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삶이 정말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목숨을 걸며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흔히 쉐마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처럼 지키고자 했던 이 말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그 자기 자신의 세대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세대 속에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 속에 붙들고자 애썼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때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또 마음에 붙드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6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그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먼저 이 말씀이 전하는 자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전수가 될까? 여러분, 믿음의 모습들은 어떻게 전수가 될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마음에도 있지 않은 말들을 우리가 내뱉을 때 이것은 하나의 잔소리가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게 될 때 그것은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믿음은 가정 안에서 본다면 너무나 또 부담스럽기도 한 진리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모의 입술을 통하여서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그 등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이 전달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 그래서 오늘 비록 아침에 깨기는 어렵지만 그 자녀들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온 부모의 모습들은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왜 그럴까? 왜 이처럼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자 하실까? 그 부모의 믿음의 귀한 모습들입니다. 정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 마음에 새겨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인 거죠.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들, 여러 가지 힘들고 절망적이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가정 안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그 공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의 고백들이 이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은연중에 감사 속에 고백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바쁜 시간 짧게 쪼개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묵상하는 그 스쳐 지나가는 작은 모습 하나하나, 어떻게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을 나누지 않고 힘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믿음의 대상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겨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라.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예요.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7절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히브리어 그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칼을 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칼을 갈아서 날카롭게 만든다.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믿음의 진리들을 가르친다라는 것, 이것은 한 번의 이벤트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반복적인 계속적인 문지름입니다. 칼을 갈듯이 계속적인 문지름과 그 마찰 속에서 그렇게 신앙의 진리는 전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오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에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달 동안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한 달에 한 번 이 자리 지키는 것, 단순히 교회 안에서 가정의 달 이와 같은 때에 한 번 정도 생각해보는 그런 이벤트성,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잃어버린 그 6일, 그리고 그 한 날, 단순히 한 번 그날의 이벤트성으로 우리가 신앙의 어떠한 모습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인 거죠. 부지런히 가르치다,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것은 계속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 우리가 지성소는 성막 안에서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매 순간 지성소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지런히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의 핵심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자리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단 1시간의 그 시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성소는 어느 곳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모든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제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지성소가 돼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흘려보내는 것이, 식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길을 가는 자리에서 라이드를 해주는 그런 자리에서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순간순간 부모님이 가진 그 신앙의 어떠함이 묻어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지런히 강론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진리가 삶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늘 놓치면은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곳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늘 먼저 생각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 늘 생각나게 하는 나만의 그러한 리마인더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흘려보내는 그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영적인 부모로서 또한 누군가 앞에 서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또한 영적인 부모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또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올 한 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붙들어야 하는 아주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또 이 한 해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마음에 새기는 그 귀한 모습,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가르치게 되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씨앗을 가정 안에서 또 열심히 심으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분명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의 씨앗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방법,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그리고 자라고 그리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각 가정으로 또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단순히 한 번, 두 번의 이벤트성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정말 거룩한 제단,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